여시야문 1. 미륵불과 약사열의 광불.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였다. 잔뜩 구름 낀 하늘, 1박 2일 만행 동안 비 소식이 있어 단단히 챙겨 나섰다. 그러나 자연의 조화일 뿐 구름 뒤에는 분명 파란 하늘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 하만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고 의령에서 국도를 타고 갔다. 창밖에는 막 모내기를 끝낸 듯 알맞게 물이 들어찬 논에서 여린 모가 살랑살랑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차는 어느새 산청을 지나 생초 IC로 접어들었고 차창으로 보이는 계절은 이미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다. 장수군으로 들어왔다. 우리의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휴양림에 도착하여 선사님께 예를 올리고 도반들과 인사를 나누고 산책길에 나섰다. 드디어 비가 제법 굵게 내린다. 우비와 우산을 쓴 산책길은 우리 일행뿐이었고 우산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비를 먹은 나무, 풀향기, 회색 하늘과 비가 어우러진 세상은 또 다르게 아름답다. 여름을 부르는 봄비, 땅을 두드리고 나뭇잎을 깨우고 온 세상을 깨우고 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봄은 이미 갔다. 시간이 많은 줄 아느냐. 마치 너의 시간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제발 정신 차려라. 우산을 두드리고 산길을 두드리는 비가 내 몸도 두드렸다. 한 도반님이 실상관법에서 빛을 관하는 이유를 물었다. 묵묵히 우산을 쓰고 산길을 걷다가 노정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우주는 물론 우리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물질은 빛 분자의 산물이다. 존재는 빛과 인연 화합의 결과다. 우리의 실상관법, 빛을 관하는 참선 공부는 곧바로 일체 만유의 존재의 근본과 일체성을 이루는 비법이자 정도문이다. 불도 수행은 해탈 진리 세계를 가로막는 자기 자신의 묵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노력과 다르지 않다. 그 중에 빛을 관하는 참선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다. 참선은 불교가 탄생되기 이전이고 우주가 벌어지는 빅뱅 이전의 순수 세계와 일체성을 이루는 자기 자신의 몸과 정신이기도 하다. 불교는 자리이타 보살행으로 업의 가로막힘으로부터 벗어나 참선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고등 종교이자 참선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리의 집대성이다. 참선은 우주 만물의 본성을 지칭하고 마음 밖에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다. 불도는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육신을 잘 관리하고 정신을 소율해서 해탈 진리 세계에 들어가는 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참 불도를 걷기 위해서는 존재가 그러함을 이해하고 그러한 세계관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열정, 믿음이라는 신심이 있어야 한다. 인생살이는 한계가 있지 않나. 늙고 병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다. 늙을수록 고집만 쌓이고 아집이 생기는 것은 그간 올바로 살지 못한 결과이다. 참 사람은 육신의 쇠락에 상관없이 과거 미래도 없고 오로지 이 순간 찰나만 있다. 지금의 이 비바람, 구름, 푸른 자연, 도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이것이 지극한 현실이지 않나. 우리가 참선법을 토로하는 이 순간은 무아지경이고 환희지만 가득하지 않은가. 이렇듯 고뇌가 사라진 극락은 내 안에 있듯
참선법은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짜릿하고 순수하고 알싸한 지금 이 맛의 경험들이 수급을 줄이고 운을 바꾸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순수 세계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잘 안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무심지혜의 발원지 찰나를 놓친 과거 인간이거나 미래 인간이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야단법석을 하는 이 휴양림까지는 먼 길을 와야 하고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든다. 만행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만사를 제치고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온갖 것들을 붙들고 있어 현실과 충돌하고 심신이 힘들어진다. 참 불도의 길, 순수로의 행로는 선각자가 걸었던 해탈 세계에 대한 믿음과 반연을 끊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불교의 세계관은 공이지 않는가? 공은 없거나 텅 빈 것이 아니라 무한 우주를 찰나에 정제하면 빅뱅 이전 태초의 빛 대적 광명이었다 라는 말과 동의어다. 그래서 불교의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빈틈없이 가득한 기다. 빛분자가 인연화합한 결과물이 나라는 존재이고 곧 대우주의 원자와 다르지 않기에 따로 세울 것이 없다는 무아이고 동일한 체성 주인공이다. 따라서 불교의 공은 분별 중생에게 우주 만물, 일월성신, 낱낱의 것들이 덧없고 무상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종교 교설일 뿐인데 그런 공에 매달리고 뒤적거리는 어리석은 불자들이 지천이다. 3000년 불교 역사 이래로 무심과 공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은 무한 우주 세계와 일체화를 이루는 체험적 동기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난 아직 종교를 비롯한 인간의 정신 영역에서 지구 중력을 벗어나 무한 세계를 유영한 유체 이탈의 물리작용을 직접 체험하며 의미 부여가 불필요한 것임을 깨달은 선지자를 그 어디에서든 듣고 보지 못하였다. 현대 첨단 과학도 혁파하지 못하는 대우주의 본래 면목을 미신과 신비로 덧칠된 종교가 우주의 본질을 알고 대우주의 본래 성분과 일체성을 이루는 자아완성의 비법을 체득하고 전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불교도 더 늦기 전에 깨달음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 다르지 않지만 질과 역량이 시대에 따라 달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본다. 삼라만상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과학으로도 입증되는데 지금의 기성불교는 왜 존재의 근본 대적 광명의 작용을 깨닫고 원력을 체화하여 구세재민에 적절히 운용할 수 없는지를 성찰하고 고민해야 할 텐데 아마 이런 경지는 꿈조차 꾸지 못할 것이다. 지난번 사자평 만행에서 얼핏 맛보았듯 업장이 줄어드는 영역만큼 자기 세계가 드러나는 세계가 환희지다. 업은 타력인 신에 예속되어 있는 영역으로서 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정신만큼이 온전한 자아이고 그 세계가 바로 무심지혜이자 대적광명이다. 상대법을 초월하는 불도 수행을 엄밀히 말하면 신에 예속되어 있는 정신 영역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만큼의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된 인격체라 할 수 있다. 우곡선언과 실상관법이 태동된 역사가 어언 30여 년이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많은 역사가 새겨졌고 무수히 많은 인연소산이 있었다. 이제 우곡선언 수행자는 꿈을 실현시키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 무소유의 본래 면목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고
원을 성취해도 일체법에 걸림없는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않는가? 석가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출가하여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을 하셨다. 그러나 시달타 왕자는 육체의 고행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에 하산하여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 빛나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다. 내 경험에 비추어 고타마 시달타 태자의 깨달음 과정에 반짝이는 새벽 별빛이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한 깨달음은 중생의 분별 세계관과의 단절이기에 해탈의 심오한 경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법을 펼칠 대상도 없다는 현실과 부딪히며 오랜 가래를 겪는다. 난 경계 이후 새록새록 돋아나는 삼라만상의 미묘한 이치를 당산나무에게 설파하곤 했었다. 석가 부처님께서는 성도 후 48년 동안 탁발로 연명하면서 아버지 정반왕의 나라가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은 그 누구도 인과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천리에 순응한 것이겠지만 석가족들이 석가 부처님의 초라한 수행 거처에 모여 살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깨달음은 시대를 달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해탈 지혜를 득한 석가 부처님이 아버지 나라를 그대로 물려받아 부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국가를 만들었더라면 오늘날의 불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적어도 무소유의 본래 면목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영악한 청명관이 양성소는 면하였을 것이다. 불법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수되는 신법이고 핵심인 무소유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세상을 다 가졌으나 탐착하지 않는 마음이 무소유인데 부처님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 만약 석가 부처님이 아버지 정반왕의 나라를 이어받아 광대무변한 역량이 깃든 해탈 지혜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면 오늘날 인간 완성의 길인 불교가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을 것 같나? 인간사에서 그 누구도 시운과 인과법칙을 넘을 수 없다지만 불법은 운명을 재창조하는 비법을 담고 있기에 난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는 충분 조건, 즉 국가라는 기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석가 부처님 당시 인도 북부는 깨달음을 얻기 좋은 생활 환경이었으리라고 본다. 지금의 인도 기후 같지 않아 의식주에 연연하지 않고 정신을 기르고 자기 영혼 관리와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갖추어졌을 것으로 본다. 깨우침과 해탈은 현실 도피가 아니듯 아무리 천복이 깃들어도 고락이 들끓는 현실 사회를 달관하지 않은 깨우침과 해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깨달음을 얻을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수겁에 가로막혀 마음이 편치 않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시달림을 받는다면 해안이 열리는 그 시절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불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륵 부처님 이후의 약사유리광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그날이 도래하길 염원한다. 약사유리광 부처님은 광명변조, 즉 빛으로 몸과 정신을 치료하는 영험스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빛으로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이 초현실이고 아득한 미래 이야기 같지만 우곡선언의 실상관법이 어디에서 기인하며 무엇인지를 한 번쯤 곰곰이 따져 생각해봐라. 천복은 빌어 구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산을 들어야 하고 신발이 젖고
바지 끝이 젖었지만 우리 마음은 비가 아니라 환희심에 젖었고 온 세상을 향한 커다란 울림에 산천초목도 범열에 젖고 새도 노래하기를 잊은 듯 하였다. 길을 걷다 낡은 한옥이 보였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곳 마루에 앉아 우리는 좌선을 하였다. 2편에 계속됩니다.